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초대교회를 따라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가르침을 받는 교회여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DM410을 마치신 분들도 있고 또 리더십 과정을 하다가 마신 분들도 있고 또 기초 7단계를 이렇게 하고 계신 분 또 마치신 분들도 계신데 내년부터는 기초 7단계를 마치신 분들은 DM410으로 DM410반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DM410을 다 마치신 분들은 이제 리더십 과정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이제 리더십 과정이 맞춰지게 되면 그럼 이제 성경대학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예배 시간에 그걸 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한 20분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다시 모여서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성경 공부를 20분 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보통 성경 공부를 1시간 하거든요. 1시간 해도 사실은 그 한 과를 제대로 마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DM410을 할 때는 원래 DM410이 다이아몬드 미니스트리 그래서 4단계를 10개월에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DM410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그 4단계를 10개월에 맞춰본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2년 가고 3년 가고 이렇게 매주 해도 그렇게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할 말이 되게 많아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걸렸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과정들을 20분에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 공부에 동참을 할 수는 있겠는데 심도 있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DM410 그리고 리더십 과정을 하실 분들은 좀 일찍 오셔야 돼요. 뭐 어차피 주일을 그냥 하나님께 구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일찍 오셔서 뭐 10시가 됐든 9시가 됐든 9시 반이 됐든 일찍 오셔서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예배하면 그러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열정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열정이 없으면 절대 안 돼서 나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좀 일찍 오셔야 돼요. 9시든 9시 반이든 일찍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교회, 잘 가르치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종교적인 공동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예요? 교제하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요만한 우리 그 공동체 같으면 지금 60명도 안 되거든요. 6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면 그냥 얼굴 보고 누가 누구고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아셔야 돼요. 다 아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부족함을 알고 또 실패와 또 고통을 알면
그걸 드러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친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요. 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거기 둬야 된다라고 했죠. 우선순위를 거기 둬야 돼요. 즉 기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만일 그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 밀려요. 그래서 하루에 1분도 기도 못해요. 하루에 1분도 기도 못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나는 일주일을 통틀어서 1시간 이상 기도했다. 하루에 1시간 말고요. 일주일을 통틀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그런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거기다 둬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기도함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모이는 이런 공동체만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교회예요. 즉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교회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뿐만 아니라 교회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수지 맞는 게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삽질하고 포크레인 작업하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삽질을 해도요 절대 포크레인 못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은 산술급수적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기하급수적이에요. 이게 절대 작았을 때는 차이가 안 납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지나면 손해나는 것 같습니다. 0 더하기 0은 0이에요. 0 곱하기 0도 0이고요. 근데 그때부터 차이 나요. 0 플러스 1은 1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더 나아 보여요. 이게 산술급수적이거든요. 근데 기하급수적은요. 0 곱하기 1은 0이에요. 손해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비슷해지기 시작을 해요. 1 플러스 1은 2죠. 1 곱하기 1은요 1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차이가 나요. 그 다음부터요 2 곱하기 2 플러스 2는 4죠. 2 곱하기 2는요 4예요. 같아 보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차이가 나는데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막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해요. 기도에 흥미를 느껴야 되고 기도 시간에 참여해야 되고 기도 시간이 매일 단 1분이라도 더 늘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어떤 교회예요? 예? 기도하는 교회 또요. 교제하는 교회 또요. 가르침을 받는 교회.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다시 초대교회로 들어가려면 이게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느냐면 오늘 본 말씀은 4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초대교회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즉 두려움을 주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기들 손에 쥐고 그리고 흔들려고 그래요. 자기들 이익을 따라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주는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세상에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세상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는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깔봐, 이게 아니고요. 교회가 두려움을 주는 그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교회의 책임입니다. 한국 초대교회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 그랬어요. 예수쟁이. 그런데 그 예수쟁이들을 신뢰했어요. 그 예수쟁이들을 두려워했어요. 교회를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이게 언제까지 왔냐면 민주화 운동을 할 때까지 왔어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 데모를 하던 사람들이 쫓기면 성당에 들어가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공권력이 거길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성당엔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교회는 공권력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끌어냈어요. 왜요? 교회가 두려워하는 그 권세를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스스로 자만에 빠지고 부를 누릴 때에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뭐 몇천 명? 이건 그냥 우습고 몇만 명? 뭐 세계 최대 교회 몇십만 명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뭘 자랑했느냐? 우리 교회는 어디에 이렇게 커, 빌딩이 커, 몇천 명이 모여, 몇만 명이 모여, 이거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교회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자랑해야지. 사람이 많이 모여 교회 건물이 커, 이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던 성도들, 그렇게 큰 건물들, 이게 유럽 교회, 미국 교회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제1순위로 꼽는 게 이스라엘이죠. 2순위로 꼽는 게 터키, 그리스예요. 3순위로 꼽는 거는 유럽이에요. 특별히 서유럽. 왜 그러냐면 여기는 교회들이 막 그 성장할 때에 큰 웅장한 그 건물들이 세워진 그런 곳이거든요. 가면 우리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 가짜잖아요. 하원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가짜요. 그런데 진짜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저 색깔 하나하나를 다 색깔 유리로 다 잘라서 저렇게 조각조각 다 붙여요. 해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게 이렇게 창문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뒤편에 이 강단 쪽에 크게 이렇게 있어요. 창문은 물론이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고가 낮은 게 아니고 고가 높아요. 그곳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느냐? 노인들 몇 명, 10명도 안 되는 노인들 몇 명, 그리고 다 관광객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그냥 교회는 관광 코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광 코스를 귀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우리들 심령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보나마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은 어때도 좋아요. 그냥 옛날처럼, 옛날 한국 교회처럼 그냥 텐트만 쳐도 좋아요. 천막만 쳐도 좋아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가 교회됨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건물에 집중하게 되고 사람이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람을 하나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좋은 길목에다가 건물을 세우려고 하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한국 교회는 지금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를까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두려움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 두려움을 줄 줄 모르는 사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곳에 그 이웃들이, 그리고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어려워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면서도 어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권세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은 친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멀리하고 싶으세요? 돈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멀리하고 싶으세요? 대부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손을 턱 내밀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돈의 권세, 그리고 그 세상의 권력의 권세, 이것도 우리가 누리기로 원하는데, 영적인 권세는요, 그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도 가까이 가고 싶어 했어요. 왜요? 그 권세,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을 같이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는 세상에 두려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뭐가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이것은 사람들로 교회를 두려워하게 하는 힘이죠.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 기사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테라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건물에서 이렇게 그 좀
낸 공간, 뭐 이걸 우리는 테라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테라스라고 하는 말은 경이, 전조, 기적 이런 뜻이에요. 경이롭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놀랍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즉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세요? 아니면 그냥 늘 평범하세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경이로운 일들을 이루어낼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즉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떨 때요? 하나님과 가까울 때.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리고 내려올 때예요.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세요? 아니면 흑빛이에요? 뭐 찍어 발라서 나는 광채 말고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못 봤다라고 했어요. 그 얼굴을.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덮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하니까 수건을 덮었대요. 그런데 그게 모세가 죽을 때까지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임했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멀어질 때에 그 광채도 사라져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임해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그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많이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 이런 경이로운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사도들로만이 아니라 집사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심적으로 사도들로 인해서 나타났더라고 했어요. 오늘날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 그 당시에 뭐 했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한 사람들. 즉 오늘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에요. 그럼 목회자들을 통해서 경이로운 일들, 즉 기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표정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안 나타납니다. 저를 통해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안 나타납니다. 왜요? 왜 그래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회중 가운데 머물 때 그 광채가 사라져요. 목회자를 통해서 왜 기사와 표정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요. 저희는 목회학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교회 행정학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상담학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뭐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상담자이기도 하고, 목회자는 설교자이기도 하고, 목회자는 행정가이기도 하고, 목회자는 관리자이기도 하고요. 성탄절이 되면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성탄 장식 해야죠. 성탄 장식 해보셨어요? 성탄 장식을 하신 분도 있는데 성탄 장식을 단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걸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교회를 돌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성탄 장식 하는데 이렇게 열중시하고 있었어요. 다른 분들이 다 하셨어요. 청년들이 하고 우리 임장로님 하고 이 다른 분들이 하셨어요. 근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그 반짝이 전구를 걸고 있었어요. 왜요? 왜요? 성도들이 하나니까. 초대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일 구제하는 일들, 물품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걸 나누어주는 일들을 사도들이 했어요.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6장에 가서 2장이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6장에 가서 문제가 생겨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쉼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2장에서 시작했는데 6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첫째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사실은 이건 문제는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대요.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문제가 생겨요. 첫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분파가 나누어져요.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나누어져요. 교회는 오직 예수파밖에 없어야 돼요. 교회는 절대 다른 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파가 갈리는 거예요. 협성파, 목원파, 감신파. 그래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이번에는 협성파가 감신사를 해야 되겠어. 근데 감신파가 야 우리가 해야 되겠어. 이러고 싸워요. 그리고 의장 법대로 합시다. 그리고
그게 재판까지 가고. 이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파, 장로파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호남파, 영남파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여와 야가 있고. 아니요, 이런 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오직 예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복종하는 예수파만 존재해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가 생긴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섞여 사는 그 헬라파와 그리고 그 유대에 사는 히브리파, 파가 나뉘었어요. 그 결과 6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원망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파가 갈리면 원망이 일어나요. 지금 국회가 그 짓을 하고 있죠. 여당은 야당 탓, 너희들 때문에. 야당은요,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갈려서 싸우라고 국민들이 표를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국회의원들 다 잘라서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의 그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협치하고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여와 야론 나눠서 싸우라고 표를 준 게 아니고 하나로 합치하고 다른 뜻이 있지만, 다른 생각이 있지만 합력해서 나라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표를 준 거잖아요. 서로 나누면 반드시 거기 생기는 게 원망이에요. 저놈들 때문에, 저 당 때문에, 헬라파 때문에, 히브리파 때문에 이렇게 싸워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해결책을 사도들이 뭐라고 제시를 해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사도들이 뭘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습니다. 제쳐놓는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제 1순위예요. 그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제쳐놨다, 이게 제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바빠요. 세상에 권력을 쫓기에 바쁘고, 교회를 관리하는 데 바쁘고, 돈을 쫓는 데 바쁘고, 사람들의 모임에 쫓아다니는 데 바쁘고, 이러다 보면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요, 그냥 여기저기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선배 목사님이 거기 전사로 있었거든요. 그분이 부흥사예요. 그런데 주일날 되면 설교집을 가지고 와서 이거 복사하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쳐지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를 해요?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오늘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목회자들에게 권세를 주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이거예요. 즉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기관장이, 속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관장이 기관을 딱 틀어주고, 영적 권세로 딱 틀어주고, 그리고 기관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기관장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 권세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요. 속장은 그 속죄를 틀어주고 그리고 그 속죄를 이끌어 가야 돼요.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속장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로 역할하고 권사 역할하고 집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집사는 세상 사람들이 야 개나 소나 집사하냐? 이럴 정도로. 야 개나 소나 장로하냐? 이럴 정도로. 왜요? 그들에게서 영적 권세가 보여지지 않았어요. 장로에 합당한 영적 권세가, 권사에 합당한 영적 권세가, 집사에 합당한 영적 권세가 없기 때문에요. 왜 없어요? 왜 이게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요. 가르침을 받는 거, 교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집사가 잡사가 돼요. 집사가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담배 피우고 있고 술잔 기울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노는 거하고 똑같이 놀고 있고 권사가 그러고 있고 장로가 그러고 있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권사는 권사의 역할을,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하면 그러면 목회자들은요 열중시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관리하는 일들, 또 재정을 관리하는 일들, 또 사람을 관리하는 일들, 이거는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목사는 뭐예요? 시간이 나니까 권세를 쫓아가고, 시간이 나니까 물질을 쫓아가고, 시간이 나니까 쾌락을 쫓아가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력 때문에, 사실은 권력이 세상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 권력도 권력이거든요. 감리사를 하고 지방에 임원을 하고 또 연예 감독을 하고 이런 것들이요. 여기 쫓아다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유 감독님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맞을까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역대 감독들이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가보니까 역대 감독들이 다 지옥에 있더라. 얼마나 이 두려운 얘기예요. 역대 감독들이 KNCC 이거 옹호하고, 그 KNCC가 동성애 옹호하고요, 이런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거 옹호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시상하고, 인권상이라나요? 시상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감독 출마하려고 했다가 포기했다고. 그런데 그걸 목사들이 정말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워요. 감독이 안 되면 그러면 세상법정에 고발하고, 감리사 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협성파, 모건파, 그리고 감신파 이러고 싸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가소로운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런 일들에 몰두했어요. 작은 교회는요, 목사 혼자 다 뛰어야 돼요. 목사 혼자 다 뛰어야 돼요. 교회를 관리하는 일들, 사람을 관리하는 일들, 행정적인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요. 우리 그 살림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TV 틀어놓고 놀아요? 아니면 하루 종일 일해요? 살림하는 분들 하루 종일 일해요. 근데 남편이 직장 갔다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루 종일 뭐 했느냐고. 왜요? 표시가 안 나요. 관리하는 일들은요, 표시가 잘 안 나요. 뭐 부서지고 뭐 이런 게 고쳐져야, 그래야 그때 표시가 나요. 다른 건 표시가 안 나요. 교회를 관리하는 일들도 표시가 안 나요. 교회 행정적인 일들이요, 표시 안 납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러고 있어요.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그냥 부목시키거나 아니면 교회에 영향 있는 사람들을 그냥 시키면 돼요. 근데 작은 교회는요, 차례원회 하나 하는 것도 시키면, 제가요. 왜요? 안 돼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차라리 하고 말지 뭐, 이러고요. 정말 슬픈 얘기지만 교회가 크면 클수록 또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문제들에 그냥 몰입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아주 빈약해지는 거예요. 좀 풍부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빈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언제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좀 은혜 있다라고 하는 교회에 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통계적으로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있는 사람이 어떤 교회든 40%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40%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회만 돼봐라 내가. 다른 교회로 옮겨 타지. 이런 사람이에요. 왜요? 목사들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세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사실은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의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그 목회자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교인들이기도 해요. 교인들이 목회자가 감사가 되고 감독이 되고 총회 어떤 직분이 있으면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야? 이렇게요.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거기 편승하고. 우리는 교회를 새롭게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이거예요. 이제 뒤에 나눌 말씀들이 되게 많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 또요. 교제하는 교회, 또요. 말씀을 가르침 받는 교회요. 저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면, 그러면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목회자,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성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우리 은연교회가 될 줄은 믿습니다. 그 결과가 6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어떻다고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으냐면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그 앞에 7절 상반절 맨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점점 왕성하여, 그래서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복음에 복종해서 주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은영교회가 함께 이루어가는 힘 있는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참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는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권사는 권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기관장과 속장들은 기관장과 속장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점점 더 흥왕해지고 많은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말, 우리 은영교회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초대교회 같은 우리 은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